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아서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키며 나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말씀에서 저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1차원적으로 볼 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계속하여 모세의 세 번째 이제 신명기의 설교 중에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 중에 오늘까지 우리가 본 말씀이 대부분이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허나 아무나 또 누구나 받게 되는 저주가 아니라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또 버리고 떠나며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받게 될 내려질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36절부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될 때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라고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나라의 강요에 못 이겨서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모든 민족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또 우리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나라로 낙인 찍혀서 결국 그런 잘못된 교훈을 그래서 그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본보기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8장의 이 말씀 이후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끌려간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히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취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 이유는 당연한 결과가 당연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하여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36절의 말씀에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임금,
왕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는데, 또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되어야 하는 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세울 내 임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며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 마음대로 왕을 결정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이 없는 양 행동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알지 못하던 나라, 전혀 알 수 없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가 결국에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나라로 포로 신세가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또 거기 끌려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강요당하면서 강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된다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마음 가운데 떠나버린 그런 인생이기에 악한 죄악, 그런 영이 지배하여서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불순종의 결과였고 인간들이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악에 관련된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결국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기 삶을 온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즐기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최고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서 결국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이고 어둠의 일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 그런 자들에게 결국 오늘 그리고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뛰쳐나가는 일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리석은 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 품을 뛰쳐나가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신앙을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끌려간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임을 미리 예고하시지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디 그렇게 가지 않고 돌이켜서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결단코 우리를 악에게 내어주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믿고 의지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8절부터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포도원은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벌레가 모두 먹어 그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고 포도주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어서 그 기름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안위부터 시작하여서 작은 식물, 그 자연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28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결코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행복, 진짜 기쁨과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1절부터는 포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가 또 나오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자녀들마저 잃게 되고 또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높아져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머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히려 반전되어서 꼬리가 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28장 초반부 말씀에서 그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절, 44절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8장 12절,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를 때 얻게 되는 축복, 복에 대한 말씀이 14절까지 나와 있었던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복을 말씀하실 땐 좋은 것을 받는 쪽이 우리였지만 오늘 저주를 말씀하실 때 좋은 쪽을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뺏기고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본 44절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그 28장 축복을 받을 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44절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그 모습이 완전 반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날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그런 질문,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국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4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거나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상의 포로들로 살아가게 하는 신앙,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되기보다 꼬리가 되라고 말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청종하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또한 그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불순종하였을 때 받게 되는, 그렇게 불순종하였을 때 따르는 저주를 길게 말씀하신 것은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모두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우리 그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 사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또한 4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의 그 잘못된 모습, 표징, 훈계,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지 않는 자의 잘못된 모습,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훈계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와는 반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그 훗날에 잘했다 칭찬받았던, 그리고 신앙을 잘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 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잘했기에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의 표징과 훈계로 사용되기를,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모습을 매 순간 나타내 보이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